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 아픈 소식을 듣고 나서 영 마음에 무거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들로 아프기 시작하고, 또 목요일 날 됐는데 목사님 이번 주는 못 오겠어요.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요일 날 되니까 한 가족이 다 독감이 걸렸다고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장로님 부인 되신 우리 김병실 성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수술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가다가 또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쾅 받으니까요,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문득 일들을 보면서요, 한 시간도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환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고로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안 아프냐고 물어봐요, 보험회사 직원이요. 또 오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괜찮으시냐고요. 목양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쑤셔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끝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로 쓰여진 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밖에 나갔다 왔더니요, 며칠 전 바람 부는 날이요, 화분이 다 쓰러졌어요. 화분이 다 깨지고요, 그 조금 바람 부는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것, 인간이 해놓은 것들은 여지없이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놀라운 일이 펼쳐진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을 완성하신 말씀입니다. 목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요, 구원을 완성하신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 저 사람을 만나면 저런 말, 어떤 때는 축복의 말, 어떤 때는 위로의 말, 어떤 때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해요. 근데 그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당신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들 가운데 우리의 말들의 가장 중요한 말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말을 증거하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말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고 날마다 구원의 말을 시인할 때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상식적인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럼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아멘하고 먹어지는 사람은 병에서 치유되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를 채우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기만 하면 피로가 채워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셔서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피로를 채우셨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주님이 우리의 피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피로가 채워지는 복되는 해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요,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의 피로가 채워지는, 주님이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못 죽이고 괜히 애매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잔인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이 헤롯입니다. 그를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자기 제수씨를 취해서 아내로 취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미혹되어서 원하는 것 뭐든지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헤롯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를 죽인 자입니다. 그는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전도합니다. 이 사람이 헤롯인데 바울이 전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헤롯 가문의 손자였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손자인 야고보를 죽인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통치행위를 하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보자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로 치자면 명절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설명절이나 추석명절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연결되는 최대의 명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는 죄인이라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가두느냐? 총 16명을 동원해서 4패로 나눕니다. 둘은 양쪽에서 같이 수갑을 차고 들어놓어 있고요. 그리고 2명은 밖에서 보초를 섭니다. 그러면 16명이니까요. 한 사람이 몇 시간씩 하면 되나요? 24니까 4로 나누면 6시간. 그렇죠? 6시간만 보초를 서면 돼요. 4패로 나누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고 창고를 열고 베드로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헤롯의 백성들의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으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흥황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이 나타난 바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가진 자는 문제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기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자기 아들과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전 성도들이 함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기적을 외면하지 말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기적을 외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흥황케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보니까요, 전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옛날 2000년 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살아나는 그런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은 역사에서 흥황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흥황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가 4패씩 4명씩 4패가 묶여서 12명이 동원돼서 파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어찌 가서 위문도 하고 가가지고서 먹을 것도 좀 넣어주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위로해도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를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앞에 아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개그맨이었다가 요새는 요리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종철 씨라는 분,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다들 재주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보더래요. 자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개성 있는 분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전화상에 대고 대답했습니다. 야, 세상에 너보다 개성 있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는 튼튼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지 않느냐? 그렇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화장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어느 분이 목사님, 성도들에게 커피 사주세요 하고 100만 원을 줬다가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주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만 신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의 불가능한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흥하게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훌륭한 지도자를 세운다고 이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완전히 양분되었어요. 진보와 보수가 너무나 갈라져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면 그 말을 가지고서 또 반격을 하고 또 반격을 하고 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해야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저 광화문 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있는 처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안정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지체가 연약해요. 찾아가고 기도합시다 하고 붙잡고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주여 주여 랄랄랄라 따따따따 해가면서 안수기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려움 당한 모든 죄들이 건짐받고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빌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약한 자들이 많아요.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요, 이제 부흥할 때가 됐는가 보다, 원수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펼치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흥하게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녁에 잠이 잘 오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그럽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면서 당신 내일 죽습니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고요, 밤새 울 것 같아요. 사업장이 망해가지고서 내일 빚잔치를 한다고 딱지를 붙이러 오고 세무서에서 차압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겠어요? 잠이 잘 오시겠죠? 아니에요. 한숨도 못 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식 새끼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사람들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까? 나는 그래도 직분이 이런데, 내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하지?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찰 거예요. 잠이 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 자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워서 잤어요. 손에는 양쪽에 두 사람이 같이 수갑을 차고 드러누워 있고요,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자고 있어요. 옆에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도망갈까 봐 자지도 못하고 6시간 그를 지키고 있는데 그새 관계없이 지금 어떻게 해요? 누워서 자고 있어요. 도저히 잠잘 수 있다는 이야기는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잠이 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협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죽는다는 소리를 뻔히 알고 죽을 것이라는, 야고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게 만드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착고를 풀어주시고, 자고 있는데 옆에 같이 찾고 자고 있던 한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바로 옆에 사람이면 몰라도 양쪽에 지금 착고를 같이 차고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어요.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잠재우시고 주님은 베드로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문들을 다 여십니다. 문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수고가 헛되도록 문들을 다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차려서 주님께서 자기를 저들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계집종에 가서 이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너 환상을 본다고, 꿈이라고, 베드로의 천사라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저들은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기도를 믿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베드로를 건져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베드로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 문제들 앞에 주님은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흥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나타난 바 되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진 바 되는 복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지금 죽을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져서 더하시는 축복이 몸된 교회 사랑하는 시들 모두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가진 자들은 물질의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하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과 환경적인 모든 문제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해결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 앞에 저희들을 머리 조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흥황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흥황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흥황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